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덤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볼 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쉽게 우리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겁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신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믿음과 소망을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믿음과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믿음과 소망을 상실한 그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을 전하기 위한 이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는 너희라고 불리는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조상들을 보고 배워서 그들의 행실은 헛된 것만을 바라고 그리고 헛된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삶이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인생을 헛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금이나 은 같은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 그들의 삶이 달라진 그 시점을 가리켜, 그 일을 가리켜 성경은 사람들이 대속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헛된 것만을, 금이나 은 같은 것만을 바라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행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너희로 불려진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 속에 너희라고 불려진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볼 수 있냐 하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단지 몸이 편안하게 되는 그런 삶, 물질적인 돈, 그것만을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이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중매 업체에 가서 등록을 할 때 그때 적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봤지만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대략 뭘 적는지 우리는 압니다. 결혼 등록 업체에 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적게 되죠. 내 키가 얼마다, 그리고 내 몸무게가 얼마다 적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도 딱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뭘 적냐 하면 학교 적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다, 내 성격도 적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적습니다. 직업도 적죠. 그리고 내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첫째인지 막내인지 그것도 적습니다. 그리고 내 집도 적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내 집인지 아닌지 적습니다. 그리고 취미도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내면 이런 것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적인 것, 육체와 관련된 것 적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용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제1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게 부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성경의 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상이 물려준 그런 행실이 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행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성장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물려준 행실 이야기하지 않고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준 그 모든 주변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 세상으로 주변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들, 가르침들, 본 것들, 그래서 형성된 그 모든 것들, 그런 가치들이 우리 삶을 지배했고 그리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조상이 물려준 행실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려준 행실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행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조상이 물려준 그 행실을 버리고 예수님께 물려받은 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옛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상들이 물려준 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려준 그런 가르침들, 행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그런 전혀 다른 가치, 행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행실과 예수님께서 물려준 그 행실은 많은 경우 부딪힙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고 그리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그런 행실들,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보배로운 피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거룩함,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 이야기를 하죠. 이건 어떤 것입니까? 희생이죠. 사랑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런 행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룩함, 사랑, 희생. 어떤 한 사람 안에 전혀 다른 두 가지 마음, 그리고 전혀 다른 두 가지 행실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 하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의 행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고 불안전한 것들입니다. 한국의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공이 둘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지 않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버려야 하는가? 아무거나 버려도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행실들을 우리들이 버리고 우리 조상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런 가치, 그리고 그런 행실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헛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가르침, 그런 행실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행실들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행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받았던 그런 것들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잘 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명숙 권사님이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번 자꾸 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뭘 결단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질문이죠.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고 대답하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단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생활 앞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찾고 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적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결단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과 결단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결단이고 무엇이 적용인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머릿속에서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방향으로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 앞과 뒤를 보게 되면 그 앞에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그 뒤에는 어떤 메시지가 또 등장을 하냐 하면 사랑해라, 열렬히 사랑해라 하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늘 결단할 것, 적용할 것을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뭘 해야 할까 우리가 적용을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들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받은 그런 행실들을 우리는 하나씩 우리 삶 밖으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런 평화로운 마음이,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서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역시 옳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들 삶을 이끌어가는 더 강한 힘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까? 우리들이 버린 일을 잘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냥 놓고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높이셨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모멸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작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소망도 달라지게 됩니다. 단지 이 세상의 것에 은과 금 같은 것에 목적을 두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소망 역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평화를 소망하게 될 것이고,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보람 있는 것에, 더 훨씬 의미 있는 것에 우리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을 두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큰 능력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커다란, 더 값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버리는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준 그 가르침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그 가르침과 그리고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제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결단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때로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우리들이 알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간 후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기억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만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그 즐거움 속에서 더욱 커다란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